퀴즈를 하나 내드리는데 이 퀴즈는 김태희 집사님이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알면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에 관한 퀴즈입니다. 소가 한 마리 있다. 그걸 두 글자로 그리면 소가 한 마리 있다. 소원 맞습니다. 그래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소가 한 마리 있다. 소원. 두 마리가 있으면 투. 자, 그럼 소가 네 마리가 있으면 소가 네 마리 소포. 자, 소가 여러 마리. 소가 여러 마리 있다. 두 글자. 예? 소담은 저기 음식점 이름이고. 예. 소가 여러 마리 있다. 예? 다소. 야. 비슷한데. 예, 소스. 이해하세요? 소에다가 컴마 찍고 S. 복수. 그래서 소가 여러 마리 있다. 소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를 다시 다니셔야 되겠어요. 예. 자, 소가 단체로 노래한다. 네 글자로 소가 단체로 노래한다. 소가 단체로 노래한다. 김태우 선생님 기억 안 나요? 소송. 아니. 비슷한 단체로 노래하니까 단체 소송. 자,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우하하 맞습니다. 우하하. 우하 좋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우하. 소가 웃는 소리 세 글자. 우하. 자, 소가 죽으면 다이소 맞습니다. 누가 맞췄어요? 누가? 다이소. 그렇구나. 다이소. 자, 소가 서울 간다고? 소가 서울을 간다고? 세 글자로. 소가 서울을 간다고? 소설가? 제가 지금까지 퀴즈 어때요? 웃겼어? 예, 소가 여기 나무에 꼈어. 웃겼어? 예.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표정이 그게 웃겨? 그게 웃겨? 이런 표정들이 지금 계세요. 회개하셔야 돼. 웃겼어요? 다시 한번 이런 웃긴데 그게 웃겨?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여러분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 이 사람을 한번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직성 척수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강직성 척수염이 증세가 어떤 거 했더니 척추가 굳어가고 뼈가 굳어가면서 누워도 통증이요, 일어나도 통증이요, 움직이도 통증인 거예요. 그런 건 하루에도 몇 번씩 진통제를 먹거나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척추에 그리고 모든 관절 뼈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191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학이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직성 척수염으로 고생을 무진장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UCLA 그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이거 평생토록 진통제를 맞고 살거나 아니면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살거나 아니면 그냥 죽어야 될 수 있는 병이니까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전혀 치료를 못한다. 손을 못 댄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통증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죽는다는데 뭐 죽는데 까짓거 죽을 땐 죽더라도 웃고 죽자. 그래가지고 이 코미디 비디오, 코믹 비디오를 한 보따리 빌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 코미디 비디오를 보면서 계속 웃었던 거예요. 막 낄낄대고 웃고 뭐 깔깔대고 웃고 막 웃다 보니까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상하시겠지만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을 잊은 거예요. 어라? 지금쯤이면 몸에 통증이 올 텐데, 허리에, 척수에, 척추에, 온몸 관절에 다 통증이 올 텐데 통증이 안 오는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그리고 또 비디오를 보고 또 웃고, 비디오를 보고 또 웃는데 하루 종일 통증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 웃는 거에 뭐가 있구나. 웃는 거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완화되고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UCLA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의사에게 얘기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이 코믹 비디오를 빌려서 계속 웃고 며칠 동안 웃고 몇 주 동안 웃다 보니까 내 통증이 사라졌다. 진통제를 안 맞아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진통제를 쓰지 않아도 내 통증이 사라졌다. 나를 통해서 한번 임상을 해달라고 해서 UCLA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을 놓고 임상을 하고, 웃음에 실제로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걸 이 UCLA 이 병원에서, 그래서 UCLA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냐면 웃음 치료라고 하는 강의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온 세계가 그 다음부터는 웃음이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과학이, 의학이 증명해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이 신이 준 명약이다, 신이 준 어떤 능력이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웃을 때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들어낸 것도 웃을 때,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그러면 진짜 웃겨가지고, 아니면 억지로 웃든지 막 배의 근육을 통해서 막 한바탕 웃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근육 600개가 동시에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깔깔대고 막 한바탕 웃을 때 약 한 600개의 근육이 몸에서 움직이면서 한 번에 500칼로리를 소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그래서 짜증낼 게 아니라 웃어야 돼. 웃으면 어떻게 되는데 50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 500칼로리. 그걸 600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 근육들이 칼로리를 소비하는데 500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내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수록 몸에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린다 의과대학 리 버크 박사, 뭐 이렇게 길어. 우리나라가 좋아요. 김 박사, 이 박사 그러면 좋은데, 로마린다 의과대학 리 버크 박사. 아무튼 이 사람이 우리가 웃을 때 T셀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요. 이제 밝혀낸 거죠. 최수진이 밝혀낸 거지요. T셀, 즉 해피셀이라는 게 우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면 감염이 예방이 되고 염증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이 자비로워지고 여유로워진대요. 그렇게 안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여유롭고, 그리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슬픈 영화 보고 맨날 울고 우울하고 슬픈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건 임상적으로 이제 밝혀낸 거죠.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답니다. 슬픈 영화, 그리고 우울한 소식, 우울한 영화, 이런 걸 자주 보는 사람들은 침울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고 몸도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 공포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슬픈 영화를 보게 되면 꿈에서 뭐 나타나거나 일어날 때 깜짝 놀라고 일어나거나 뭐 식은땀이 나거나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슬픈 영화를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공포 영화를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즐거운 영화, 그리고 좀 웃긴 영화, 그리고 좀 해피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좀 웃을 일이 많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그래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웃을 때마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87%의 이 몸에 있는 호르몬이 87%가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에 굉장히 어떤 해피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진대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낙관적이고 좀 선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이러지 않고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웃음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안에 아주 유익한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 우울과 짜증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은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도 우리 육신의 웃음과 그리고 아니면 근심이 육신을 썩게 하기도 하고 육신을 건강하게도 하고 마음을 썩게도 하기도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도 한다는 걸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인상을 쓰고 계신 분들이 인상 얼굴 좀 펴봐요. 저도 그러시면 제가 지금 두통이 아주 심해요. 두통이 심해. 그래도 웃고 있잖아요. 보니까 말씀 끝나고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것 같아. 웃으니까. 그렇죠. 저도 말씀 주면서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제가 성전 건축하고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또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웃음이 너무 좀 사라졌나? 더더군다나 눈썹을 새로 하고 그랬는데 눈썹을 약간 위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살짝 일자라든지 밑으로 해야 사람이 좀 웃는 건데 눈썹을 약간 위로 그려놔가지고요. 약간 사나워 보인다는 분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뭘 어떻게 했더니 눈을 지금 내가 본의 아니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화 전혀 안 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눈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아니죠. 눈썹을 그냥 뜯어 고쳐야 되나 지금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걸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시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꿈꾸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맞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갇혀있던 시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돌아온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래요. 남방 시내는 건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농사 짓는데 물이 풍부한 땅,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짐이 풍부한 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4절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우리가 남방 시내처럼 물이 풍부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적과 꿀이 흐르고 날마다 농사 짓는데 물이 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고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신들의 인생과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게 어디로 지금 귀결이 되냐면 2절로 귀결이 되는 것. 자,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또 다르게 지금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언제? 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 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라고 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을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아주 물이 풍부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에 이렇게 표현되고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때에, 그리고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때에, 이렇게 해서 2절로 전부 다 지금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하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가 물이 풍부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처럼 남방 시내처럼, 그 얘기가 아주 먹고 살기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때라고 하는 그때 2절로 가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한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내가 남방 시내에 내가 물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좋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어. 너희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너희 나라 안에,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래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웃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좋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정말 풍부하고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해도 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막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이 찬양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고,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고 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웃음기 없었던 우리가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찬양이 끊어졌던 우리에게 다시 노래가 회복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는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26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남방 시내로 우리가 이끌림을 안 받고 여전히 포로 생활처럼 꿈을 꾸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노래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방 시내로 지금 이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혹시 한번 되돌아봐요. 언제부턴가 나에게 웃음이 사라졌나? 우리 집에 웃음이 사라졌나? 우리 가정에 찬양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찬양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는데 왜 그럴까? 기쁜 일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웃음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노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을 지금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도, 그 어려운 생활에서도 지금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웃음과 그리고 찬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러니까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럴 때 할로크 엘레크라고 하는 얘기. 할로크 엘레크. 이 얘기는 쉽게 그 농부들이 그 씨를 담는 주머니 있어요. 나가서 이제 씨를 파종해야 되잖아요. 그 씨를 파종하는 그 주머니, 그 바구니를 들고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렸어요.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 표시가 안 나요. 오늘 뿌렸는데 표시가 안 나. 그러면 또 창고에 가서 또 그 씨를 주머니에 담고 또 바구니에 담아서 가서 또 뿌려. 근데 또 씨에 열매가 없어요. 씨가 드러나지 않아요. 뿌렸는데 헛일 같아요. 왜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 땅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창고에 가서 또 씨를 가져와서 또 뿌리고, 이게 바로 할로크 엘레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교회에 함께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씨가 결과가 안 나요. 오늘 충성하는데도 별로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 오늘 기도하는데도 별로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 힘이, 이럴 때 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뭔가 한 건 했는데 결과가 전혀 안 나타나요. 뭐 증거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럴 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내가 지금 실력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뭐 결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바로 할로크 엘레크라는 뜻이에요. 5절과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시 믿음으로, 다시 찬양으로, 다시 예배로, 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회복하실까? 내년이면 회복하실까? 연말이면 회복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포로 현장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이야. 노예 생활이 그대로예요. 2년이 지나도 노예 생활 그대로, 3년이 지나도 노예 생활 그대로, 4년이 지나도 그래도 할로크 엘로크, 또 씨를 가져다가 또 뿌리고, 씨를 가져다가 또 뿌리고, 씨를 가져다가 또 뿌리고. 왜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결과가 없을지라도,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창고에 가서 또 가져다가 뿌리고, 또 가져다가 뿌리고, 또 가져다가 뿌리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뿌려진 씨앗이 나오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통해서 웃음을 주실 것이고, 찬양을 주실 것이고, 내 얼굴에 웃음을 주실 것이고, 찬양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웃는 교회가 될 것이고, 찬양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울음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한결같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웃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웃는 사람이 있는 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한테 짜증만 주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짜증. 저 사람은 나한테 신경질만 주고 짜증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늘 웃음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노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짜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웃는 거. 아셨죠? 우리 박봉리 지사님 지금 웃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요. 순수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웃음기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요. 코로나 시대 웃을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말 남방 시내같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웃음이 회복됐고 내가 노래가 회복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6절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려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래도 하라, 믿음 생활을 그대로 하라,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계속 하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주시고 싶으셔서? 웃음을 주시고 싶으셔서, 기쁨을 반드시 지금 눈물이, 지금 어려움이 네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뭘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웃음을 주시려고, 노래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하고 싶으냐, 기쁨을 많이 얻고 싶으냐, 웃음을 많이 얻고 싶으냐, 눈물을 많이 흘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오늘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한결같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거,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하면 눈물이 심어져서 눈물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심었는데 뭐로 난다? 기쁨으로 난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즐겁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믿음대로 산다는 게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고생스러운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뭘 주시려고? 웃음 주시려고, 기쁨 주시려고, 찬양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눈물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웃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눈물이 힘들다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꿈꾸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웃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의 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오늘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눈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여전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감당했어요.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웃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웃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눈물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참는 것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변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변하고 인내가 변하고 여러분들이 참고 그 예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일들이 변하면 나중에 꿈을 꾸는 것 같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되게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우리 제자대학 여행 갈 때 꼭 좀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막 이런 사람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거. 그렇죠? 예. 쟤는 또 왜 오늘 또 왜 인상이 저래? 왜 그 사람만 보면 우울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말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보면 좀 즐거운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우중충하고 맨날 그냥 맨날 우중충하고 그냥 저 오늘 또 왜 저래 저거 이러지 말고 그 사람 만나면 즐겁고 말이야. 피드백도 좋고 말이야. 아멘도 잘하고요. 저 사람이 활동력 있고 걸음도 씩씩하게 걷고요. 아멘 안 해도 웃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이다, 심리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마지막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찬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한결같이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많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수고가 변화해서 뭐가 된다요? 웃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내 인생에 최종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웃게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오늘 눈물을 흘릴지라도, 오늘 또 씨를 뿌릴지라도 그 씨가 변해서 뭐가 된다? 웃음이 된다. 그 씨가 변해서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그 씨가 변해서 뭐가 된다? 노래가 된다. 우리 얼굴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웃음으로 선물 많이 해주시고, 또 웃음을 주는 사람, 또 작은 일에도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또 피드백도 좋고, 웃으면 몸에 병도 낫는다고 하잖아요. 인생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웃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삭 같은 인생, 웃는 인생, 웃기는 인생, 웃음 주고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